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 5절 본문의 말씀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남은 한 해가 약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주신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물론이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선장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물질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유독히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선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갖가지 하나님 역사하는 기적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육체의 남은 때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삶은 이제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안내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내가 그물을 내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항해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항해에는 단 하나의 중대한 임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 한 곳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임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가서
큰 소리로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중대한 하나의 임무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어떠한 로또에 당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또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가 어떤 부를 축적하고 또한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는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우리가 전하는 선교하는 일인데,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남은 11개월 동안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남은 11개월 동안에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을 향해 항해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앞에 약속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항해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든 영적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껏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라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일터, 자녀, 자손, 나라와 위정자들, 또한 이제 공무원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구석구석에서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많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우리가 시국을 겪었을 때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목말라 했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성도님이 가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머물러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그러한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라답시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그 정성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새로운 생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찬양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 아멘도 안 하네요. 목사님이 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깨달을 때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어린 심령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이 목사인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구나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힘차게 나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남은 11개월 동안에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이제 항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힘쓰며 그리고 천국을 이제 향해서 항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배에 모셔야 된다는 이 배에 모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인생의 이제 항해 여정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호숫가로 돌아와 피곤에 지친 나머지 그물에 붙은 여러 가지 오물들을 제거하는 그물을 씻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이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서도 그는 육신의 생업에만 열중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홀로 호숫가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마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말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피곤에 지친 나머지
안타까운 것은 빈 그물만 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은 배를 베드로야 육지에 조금 띄워달라고 청하십니다. 배를 육지에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타시자마자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 육지에서 배를 좀 이렇게 좀 띄워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모시려고 우리가 어떤 이제 관광하기 위해서 저쪽에 제주도라든지 또 저쪽에 울릉도에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배를 탄 적이 있는데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인데 한번 속이 뒤집히니까 감당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냥 배 밑에 그냥 쭉 뻗어가지고 그냥 입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에 타시면서 하신 말씀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이제 힘껏 노를 져서 육지와 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풍랑이 풍랑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가 안정되게끔 만들려고 예수님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던지. 그리고 육지에도 좀 떨어진 데 배를 이제 정착시킨 후에 예수님은 뭐를 하십니까? 육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안에 그냥 육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지 베드로의 빈배를 타시고 바다로다가 이렇게 좀 육지와 좀 떨어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멀리 바다 한 곳에 딱 있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